우리가 지난 시간 베델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올려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야곱,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허물과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믿음 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주제는 야곱의 결혼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야곱만큼 이렇게 그 결혼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렇게 애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 사랑을 하는 부분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야곱의 결혼하는 과정과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과 또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라반, 자기 어머니의 오빠, 즉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사실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싫다는 야곱을 들이밀고 전부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도 사실은 야곱의 의지가 아니었고, 그거 역시 리브가가 이렇게 자기 아들을 등떠밀어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리브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 가서 얼마 동안 있으라.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몇 날 동안만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처럼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 형 에서의 화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가 있으라. 그렇게 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리브가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어요. 에서가 화가 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서가 화가 나되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에서가 화가 나되 얼마나 화가 났다? 야곱을 죽이고 싶도록 화가 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착한 사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이렇게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격분할 때가 있습니다. 에서가 격분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 화가 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리브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화 풀리는데 몇 날이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날 동안만 가 있으라. 그러면 네 형 지금은 저렇게 펄펄 뛰어도 그 화 다 풀릴 거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에서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에서가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자에게서 얻은 그 자기의 그 헷 사람에서 얻은 그 히타이트 그족 속에서 자기 그 부인이 자기 아버지한테 잘 못하니까, 친아버지한테 잘 못하니까 다시 성품 좋은 아내를 새로 드립니다. 딱 이유 하나예요. 나이 드신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잘 봉양하기 위해서. 리브가에게도 얼마나 화가 날 만해요. 근데 끝까지 자기 어머니한테 잘합니다. 여기 보면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 화까지 거 몇 날이면 풀릴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좋았다가도 화가 날 수도 있고, 좋았다가도 그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좋았다가도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 풀리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이거 상당히 큰 주제입니다. 에서는 몇 날이면 풀릴 거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 성경 말씀 기록을 보면은 에서 그거 기억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몇 날이면 풀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거 몇 달 갑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건 몇 년 가요. 어떤 분들은요 한 번 화나게 하거나 한 번 섭섭하게 하거나 한 번 실망하잖아요. 이거 평생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가나? 여러분 얼마나 가십니까? 여러분 몇 달 가는 분들 계시고요. 몇 년 가는 분들 계시고 못 잊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분들 계세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나 실망이나 섭섭함은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흘려보내시고 애서처럼 몇 날이면 가지고 몇 날 정도는 그래도 이 마음에 담아둘만 하지요. 그런데 그거 다 풀어야 됩니다. 풀려야 돼요. 리브가의 그 말, 너의 형의 화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몇 날이면 풀려야 되는데, 근데 그 담고 있으면 나도 안 좋고 주변도 힘들게 합니다. 은혜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는 몇 날이 아니라 몇 시간만 담고 있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품고 계시는데 오히려 은혜를 몇 년은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평생을 지니고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오래 간직하고 이런 화나 섭섭함이나 실망은 빨리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너 몇 날만 가 있어라. 네 형 지금은 그래봐 화 다 풀릴 거다. 내가 네 형 안다. 그래서 몇 날 동안 그 외삼촌의 집으로 가였는데, 그런데 거기서 가서 시간이 좀 빨리 가서, 시간이 항상 빠릅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난 다음에 그 라반 외삼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 감사합니다. 야곱이 가서 그냥 밥만 얻어먹은 게 아니에요. 밥값을 저걸 보면 한 거예요. 뭔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일을 잘하거든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그 일하는 거 그래도 내가 아무리 너 내 친족하이지만 내가 품삯 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면은 이 라반이 상당히 공평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애들에게도 뭘 시키고 이렇게 용돈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족하지만 일하니까 이 용돈 주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는 저 말에 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상당히 어찌 보면 황당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야곱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집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이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섬기리다. 이 7년이라는 얘기를 라반이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저 7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냥 일해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그러니까 딸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저걸 보면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도 라헬이고,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성경에 보면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때부터 뭔가 흑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라헬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그 2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하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성경이 인정하는 예쁜 여자입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저 부분은 점잖게 설명을 했지만 저 부분은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뜻은 남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 힘이 약하다. 남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래서 남들의 눈길을 끌만한 그런 미모가 없었다. 그걸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별로 이렇게 외모가 뛰어나지 못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레아와 라헬을 성경이 조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 외모를 비교해 놓습니다. 그러니 죄송합니다. 강대상이지만 제가 이런 표현은 뭔데, 한쪽에는 좀 많이 못생긴 여자, 한쪽에는
성경이 인정하는 곱고 아리따운 여자 야곱이 누구에게 눈길이 가겠습니까? 라헬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위해서 저렇게 7년 동안 내가 일할 테니 딸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잘못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처녀 총각이고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하는 여자 얻기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하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마음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게 됩니다.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야곱의 이 인생에 있어서 야곱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라헬에게 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푹 빠져 있습니다.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내가 예배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1주일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어요. 11조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가지 소원했어요. 근데 야곱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심이 하나님에서 라헬에게 갑니다. 그리고 저 7년 동안 별로 라헬밖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저 7년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7년을 또 그렇게 지납니다. 보겠습니다. 29장 이어집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알이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된 일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의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나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라. 내가 또 나를 7년을 동안 섬기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7년이 끝나서 결혼식을 일려주는데 그냥 야곱이 그냥 그때 전깃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뭐 그냥 결혼식이니까 포도주도 맛있겠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자고 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아침에 가서 막 따집니다. 아니요, 신부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의 저 대답이 아주 명대답이에요. 라반이 이르되 어떻게 언니가 아직 시집을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느냐?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게 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얘기하죠. 그러려면 처음엔 전 얘기 없었거든요. 그리고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고 결혼시키고 그 다음 하는 얘기가 그럼 앞으로 7년 더 있으면은 7년 더 일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렇지만 7일 이후에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는 김에 레아까지 끼워 보냅니다. 이건 뭐 바이원 개돈도 아니고 이렇게 레아는 그냥 라헬한테 그냥 끼어서 덤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레아 같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남자에게 축복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덤으로 딸려가는 인생입니다. 저 레아가 평생 그 동생 라헬에게 얼마나 나름대로 경쟁의식도 가졌고 열등의식도 가졌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 예쁜 동생 보면서 사람들의 시력, 알력, 시선이 누구한테 가느냐? 항상 같이 가면 시선은 동생한테 가고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시집도 저렇게 딸려 덤으로 얹혀가니까 그 마음이 별로 기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부분을 받아들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네, 감사합니다. 저 7년은 또 다른 7년입니다. 그리고 저 7년은 이제 결혼 생활 한 7년이기 때문에 이 토탈 지금 결혼 생활이 14년이 요 짧은 기절에 1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년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7년, 결혼한 이후에 7년, 그 7년 동안 14년 동안 야곱의 관심은
오직 한 여자 라헬에게 가 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 성경이 이다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성경이 관심을 두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두 여인 이 레아와 라헬에게 생각보다 상세하게 그 두 여인이 어떻게 살았나, 무슨 생각을 했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좀 빨리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선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이 무엇을 고민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했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고, 또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아파했는가, 그 인간 내면에 대한 이 성찰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게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서로 대하는데, 상대방이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의 필링, 그 마음이 어떨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이런 부분 우리가 서로 헤아려 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그 내면 세계에 대한 성찰이, 그 통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레아가 무엇을 생각하고 라헬이 무엇을 생각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성경이 이미 말했습니다. 둘 다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냥 덤으로 딸려갔고, 그리고 레아는 남편의 관심과 시선을 별로 받지 못합니다. 라헬이 온 사랑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이제 레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기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라. 예,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자식을 허락하여 주셨고,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게 되는 그러한 삶이 두 여인 앞에 펼쳐집니다. 레아가 자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여자가 시집가서 첫 아들 낳으면요, 당당해져요. 당당해질만 합니다. 그런데 레아가 첫 아들 낳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아시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가 하나님께서 아셔서 이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 복덩이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저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했다? 사랑 안 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여인으로서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 낳고 이 레아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괴로움 다 알고 계셨구나.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저 레아의 소망입니다. 아들 낳고 첫 얘기가 이제 남편이 나 사랑해 주겠지, 그 얘기예요. 얼마나 남편 사랑받고 싶었으면. 이 레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저 레아가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둘째 아들 낳습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국말 표현에 행간을 읽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게 정말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방금 루벤을 낳았을 때 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간절한 소망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근데 둘째들 낳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므로. 이 얘기는
첫째 아들 낳았을 때 그 이후로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첫째 아들 낳고 사랑해 주겠지 그랬는데 야곱이 여전히 일편단심 라헬에게만 관심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도 사랑받지 못함을 이걸 돌아보시고 내가 이 아들도 아들 하나 더 주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 낳고도 레아는 내가 아들 낳았다 그거 기뻐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주었으면 남자분들은 그 마음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뭐 저도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한번 이 마음을 한번 깊이 한번 가슴에 느껴보세요. 이 레아에게 이 가엾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들 낳고 이제 내 남편을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근데 사랑 못 받았어요. 둘째들 낳았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내가 이렇게 아들을 계속 낳아줬는데 자 셋째 아들 낳습니다.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제사장 족속 레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의 간구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몸은 한 주방 안에 같이 사는데 도대체 마음이 나와 연합하지 않았으니 남편의 마음이 나한테 없으니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있다 없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낳고도 지금부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내 남편의 마음이 지금 나와 하나가 되었으면 참 애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자, 또 났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는 야곱 얘기 안 해요. 까짓 거 그래 너 없어도 산다. 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 때 까짓 거 내가 남편 그 사랑 없어도 내가 지금 아들이 넷이나 되는데 내가 이 아들을 의지하고 살겠다. 이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계속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마음은 힘들어요. 마음은 괴로워요. 가진 건 많아요. 재산도 많아요. 근데 마음은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한테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출산이 멈추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태를 열어주십니다.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18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같이라 하였으며 감사합니다. 이 레아의 시녀를 남편에게 주고 그리고 거기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값, 남편 사랑하지 못하는 값을 주셨다라고 하고 또 역시 남편 생각을 합니다. 20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물론이라 하였으며. 감사합니다. 이것이 레아가 직접 낳은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누구의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끝까지 야곱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제는 나를 좀 사랑해 줄까? 남편 사랑 바라고 그 남편 사랑 기다리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저게 20절이지요. 레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라헬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라헬의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레아에게 저 이후에 자식이 태어납니다. 30장 저 이후입니다. 22절 그리고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를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죠.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이미 남편의 사랑, 남편이 그 삶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넘치도록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라헬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레아는 아들 태어나자마자 뭘 생각했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남편 생각했습니다. 라헬은 아들 태어나자마자 뭘 생각했냐면 남편 생각 안 했어요. 뭐 굳이 생각 안 해도 돼요. 다 가지고 있어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주시는 김에 하나 더 주시지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 더 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으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아이 낳을 때마다 남편 사랑을 구했고, 라헬은 자식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아들 낳고 나서 하나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35장에 나옵니다. 부탁합니다. 그들이 벨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으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을 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와 아버지는 그를 베나인이라 불렀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둘째 아들 낳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둘째 아들을 가지고, 그런데 어디서 아기를 낳았냐면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지금 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요즘에야 애 낳을 때 무통분만 하지요. 요즘이야 난산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C섹션 하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애 낳는 거 이거 여인들에게 목숨 건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기 낳다가 어떻게 되는 경우가 실제 더러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난산이라는 건 이 목숨 건 겁니다. 그런데 그 난산 중에 그 아기 낳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이는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과 바꿉니다. 그래서 라헬이 저기 성경은 뭐라고 기억되어 있냐면 그가 난산할 즈음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또 등남하니라. 지금 두려워하지 않게 생겼어요. 지금 사람이 죽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죽기 직전입니다. 죽으면서 아기 낳아요. 그리고 베노니의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슬픔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슬픔의 아들 이름이 너무 그러니까 베냐민 오른판의 아들, 이렇게 그 야곱이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저 부분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평생 바랐던 것은, 레아는 평생 바랐던 게 남편의 사랑이고 라헬은 평생 바랬던 게 이 아들 낳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낳다가 죽습니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이제 종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없었고 그 대신 자식의 복을 받았어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이 있었는데 자식의 복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아들 낳다가 길거리에서 비명횡사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두 여인의 삶을, 이 야곱의 결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관점에 따라서 이 두 여인의 삶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 인생의 모습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먼저 이 레아를 남편 사랑 못 받은 여인,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에 레아처럼 불쌍한 여자가 없어요.
시집갈 땐 덤으로 딸려 들어갔죠. 그리고 얼마나 남편의 그 관심을 못 받았으면 계속 애 낳을 때마다 이젠 날 사랑하겠지, 이젠 날 사랑하겠지, 이젠 날 사랑하겠지. 그러다 평생이 갑니다. 라헬을 이 자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라헬처럼 불행한 여인이 없어요. 평생 자식을 원했는데 자식 낳다가 길거리에서 난산하다가 그냥 세상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길가에 묻히게 돼요. 이렇게 레아나 라헬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여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 레아처럼 복받은 여자가 없고 또 라헬처럼 복받은 여자가 없어요. 레아, 그 자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어지요. 그리고 그 자식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자식에서 예수님도 태어납니다. 여인의 마음이 참 신기한 게 남편, 자식, 처음엔 남편한테 의지하는 것 같은데 세월 지나갈수록 이 자식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아요. 근데 레아, 자식의 축복에 관한 레아만큼 복받은 여자가 없어요. 그 자손에서 세상에 다윗 왕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나고 그리고 남편 사랑 그렇게 원했는데 죽어서 남편하고 같이 묻힙니다. 결국 이 짧은 이 현세에서는 야곱이 라헬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야곱을 가진 것은 그건 레아였어요. 이 야곱이 레아 곁에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복받은 여인입니다. 결국 나중에 남편 사랑 결국 가졌고요. 자식에 관한 한 레아처럼 복받은 여자가 없어요. 라헬 복받은 여자입니다. 이만큼 남편 사랑받은 여자가 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자식 복이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요셉을 낳고 그 요셉이 가문을 구하고 그리고 나라를 구합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야곱 그 가문 그냥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라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됩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돼요. 라헬 복받은 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나한테 없는 것,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행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점입니다. 오늘 이 라헬과 그리고 레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레아와 라헬이 처음부터 그 관점을 달리했다면 참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참 기쁘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저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가 복받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그게 진정한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은 받았는데 복을 받았다는 고백이 없으면 그 복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러면 불행하게 느껴지고 항상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근데 그 복이 다양해요. 레아가 받은 복과 라헬이 받은 복이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나는 불행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 모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감사와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